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Resurrection power.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애인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일주일도 잘 보냈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잘 보냈다는 것을 전화하면서 알았어요. 어떤 친구는 집에서 동생이랑 놀다가 침대가 브로큰 됐는데 레슬링하고 놀다가 그랬고, 어떤 친구는 집안을 축구장과 야구장으로도 만들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조금 힘드실지 몰라도 그래도 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의 생각과 두려움을 다 떨치고 주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해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외쳤던 말씀. 내 주위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정돈되어 있고, 성경도, 그리고 필기도구도, 휴대폰 꺼 있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한 곳에 모여 있죠? 자, 그러면 예배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에 범한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옥토밭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 듣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게요. 죄의 고백과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전대현 선생님 반에 우리 예쁜 허아진 친구가 기도하겠어요.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샘솟는 따스한 계절인 봄과 함께 부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뒤덮여 있습니다. 부활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두려움에서 우리를 견뎌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자, 말씀만 한번 오늘 볼게요. 지난주 말씀 암송됐나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아멘. 준사님이 들렸네요. 여러분 다 잘 기억했죠? 자, 오늘의 제목 같은 목소리로 해볼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준사님 왜 흰색 옷을 입었을까요? 부활주일이라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부활의 이미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흰색 옷을 입었어요. 오늘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죠. 자, 제목 시작!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주. 오늘의 말씀 갑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자마자 뭐예요?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무서워하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죠. 근데 질문할게요.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할까요? 당연히 준생 그것은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모든 사회 질서가 혼란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고통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의 최종 끝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죽음이에요. 바로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원인의 또 원인이자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모든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음인데요. 그와 관련된 사진이에요. 그 사람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인데 뭘까요? 인공위성을 보면 지구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뭘까요? 만리장성이라고 해요. 만리장성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죽음이 무서워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전 세계에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나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수은도 먹어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까지 인삼도 키워갔지만 불로초는 이 땅에 없었어요. 역사가 사마천은 진시황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자기 무덤을 조성했다고 했었어요. 70만여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안에 뭘 집어넣냐면 여러분 이거 봤죠? 병마용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병마용갱이라는 것은 이 안에 지금 병사와 그다음에 말마자, 마차와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 텐데 그때 내 부하와 병거와 또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만들어 집어넣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정말 실화인가? 사마천의 기록에서만 알았다가 1974년 어떤 농부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 세 개의 그 굴을 발견했거든요. 무덤 굴을. 그런데 그 세 개 굴에서만 해도 8,000개 이상이 넘는 이러한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성경에 나오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진시황제가 영생과 부활을 소원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가지. 현대인은 어떨까요? 고대인들이야 뭐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현대인들도 진시황과 동일한 꿈을 꾸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게 2017년부터 지금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 작품이 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호모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엄마 아빠는 아실 수도 있어요.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IT 산업도 이제 세계적으로 한 물이 가고 이제는 유전공학이 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병마도 이길 수도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유전자를 조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DNA를 조작 가능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서 영생을 한번 꿈꿔보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뭘까요? 유전공학의 꿈이에요. 인간이 영원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신처럼 영생하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 현대인의 소망이랍니다. 자, 그러나 정말 인류가 그럴 수 있을까요? 유전공학이 발달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연장할 수도 있겠죠. 건강식품 많이 먹고 운동 잘하고 관리 잘하면. 그러나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지만 진정한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계세요. 바로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오늘 부활절에 가장 인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자 소망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한번 추적하며 우리의 복된 소식, 복음으로 우리가 수용하며 또 튼튼하게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시고 또 어떻게 다시 사셨을까? 왜 사셨을까?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겠죠? 자, 왜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로 가셨나요? 우리 지난주부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100% 신이신 예수님, 그러나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못 박이셨을 때 아프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 박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아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여러분과 존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고통과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또 100%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그러한 십자가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게 해주세요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건 앞에서 전 세계 아픔 앞에서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왜 오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빨간색 볼까요? 성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잡으려는 거야.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로마 병정 중에 말고라는 한 군인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그래요. 한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칼을 대표하는 것은 무력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나도 한번 무력으로 때리고 싶고 원수도 갖고 싶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왕이야. 혹시 뽐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는 없겠지만 또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력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거니와 무력을 쓰는 자는 그 무력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 병정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르셔서 로마 병정을 말씀 한마디로라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린 찾아겠죠? 한 목소리로 너는부터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빨간색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이루시기에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가셨어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그 백성에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오셔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조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인내로 참으셨고 마지막 말씀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의 희생제물로 곧 양으로서의 한 마리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서 다 이뤘다 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때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잠시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었죠?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 둘이 됐다고 했어요. 빨간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소 휘장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곳이 어디였죠? 맞아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여기 허리에 긴 끈을 달고 방울 소리가 나도록 끈을 묶어야 됐어요. 왜냐고요? 만약에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잘못 드렸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성소 앞에 들어갔을 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다 방울 소리가 안 나. 끌어내자 가서 문 열고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제사장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끈을 다는 이유 알겠죠? 허리에 밧줄을 꽁꽁 묶어서 소리가 안 나면 끌어당기는. 그렇게 휘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인간된 죄인 된 인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늘을 보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할 수 있었던 단어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요?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다른 제사장들은 밖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시은자라는 법궤를 위에 있는 시은자의 양의 피를 쏟았어요. 그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제사장들은 밖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의 제사 제의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증거예요. 위에서 아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에 계신 인간에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양이 쪼개지고 잘라진 것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착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날씬하고 예뻐서?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성소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담대히 오늘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너무도 감사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두렵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용기를 가지고 시신을 가져다가 저기 뒤에 보이는 무덤이 있죠?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 무덤이었어요.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두게 돼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로마 정치인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튼 꽁꽁 지켜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서 부활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은 당시 최고의 병정들이었죠. 이렇게 바위에 임봉을 했어요. 임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위뼈 빨간색 보이죠? 아무도 손을 터치하지 않는, 터치했으면 증거로 남기는 임봉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임봉을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자,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3명의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향유를 이렇게 향기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날 시체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2 여인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로마 병정한테 부탁해서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르르 쾅쾅 땅이 열리고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말씀 속에 우리 찾아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로마 사람들을 군인들이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암송 말씀하고 같아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3명의 여인이 최초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여셨다는 증거로서 성경에서는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3명의 여인들은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벅차서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거든요. 자,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12 제자 중에 2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자 달려나갔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세마포만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떤 2 제자는 엠마오로 또 갔어요. 실망한 나머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믿지 못한 마음은 자기들의 갈 길로 다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귀가 어두우면 믿지도 보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그 밑에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나 그들의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빨간색 밑줄 친 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게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나왔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 사단의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한다? 머리를 밟아서 뱀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뱀이 못 움직이는 것은 머리를 잡는 거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제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풀으셨지 않으실까 싶어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어떤 말씀이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기억나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또 언약을 파괴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 그가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머리를 밟음으로 깨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설명해 주셨겠죠? 네.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인 유월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도 넘어갔다는 말씀 기억나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지난주에 살짝 지나갔지만 그것을 확증하고 있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서 거기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얹고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죠? 소와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옆에 소 있는 사람? 양, 염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요. 그 예언되어 있던 한 말씀, 아까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사야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용삼이 없다고 민수기서와 성경 곳곳에서 또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은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2000년 동안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고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소나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잡아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여러분들은 옆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필요 없죠. 네,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안식 후 첫날에 아까 제자들이 여인 3명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신 사건이 있어요. 두려워 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두렵죠? 전 세계가 두려워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자, 한번 볼게요. 이날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랑 병이나 가난이나 경제적 염려, 사망의 두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평안할지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평안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해서 평안을 전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지난주 미션 혹시 못한 친구들을 발 닦아드리면서 평안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선한 장직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모두 두려워하고 죽음을 향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사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지? 모든 인류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지?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단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를 깼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사망 권세를 주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인데 그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공식화됐어요. 법적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실수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죠? 둘째, 셋째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에서 확인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것은 육신을 코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말해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붙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또 다시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 제일 위에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큐 넘버 1 시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제목 첫째. 둘째,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매일 말씀 기도로 주 앞에서는 온 가족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선지자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못 깨달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랐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겠죠. 세 번째, 부활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서가게 해주세요. 네 번째,
시작. 부활하신 주님, 전 세계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전 세상이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자, 미션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들 엄마 아빠 발 닦아주는 모습들 사진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전생님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반이 늦게 오려고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반 안 올린다고 본인이 직접 남편 발을 닦아주는 모습도 멋있었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안 하신 분들 미션 수행해서 올려주십시오. 자, 이번 주 미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주제로 100일장 대회를 할 거예요.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할 거예요. 초등부는 해년마다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부활절 때는 100일장과 사생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이 부활 주제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요. 예수님께 편지글도 써요. 그리고 선생님, 전사님이 홈피에다가 색칠하는 것도 다시 올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보낸 것은 지난주까지 그림 그리는 거 갈 거예요.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오늘부터 부활과 관련된 색칠 공부는 색칠을 하면서 여러분 코로나도 이기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홈피 올릴 테니까 프린트해서 색칠해도 괜찮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준비하신 헌금 여러분들 밑으로 헌금하고요. 어떤 친구 자기 생일이라고 헌금을 먼저 보냈는데 부활절 헌금 보내도 되고요. 여기로 아니면 봉투에 넣어서 올 때 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예쁜 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보시고 제일 마지막 큐티 예배 필사 요한복음 다 필사한 친구들 있어요. 그 신명기 다시 올라가도 돼요. 사진 찍어서 담임 선생님과 또 밴드에도 올려주면 다른 선생님들도 볼 수 있어요. 담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일단 부활절 주제와 관련된 거 꼭 해서 이번 주 미션 수행할 수 있도록 약속.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